네,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는 186장입니다. 186장 내 주의 보혈은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일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71쪽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어느새 사순절이 2주가 지나가고 이제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기도 합니다. 언젠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이 사순절을 잘 지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사순절에 대한 시간 두 번째를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었습니다. 잠깐 되돌아보자면 사순절이 무슨 날인가? 무엇인가를 40일을 지키는 절기인데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40일 동안 기억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는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사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부활주일이 찾아오게 되죠. 사순절은 비록 고난이지만 결국의 마지막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문제는 사순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과연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순절을 기억하는 두 번째 시간으로 남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남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순절을 보낸다 하면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그동안 동참을 해왔는가? 첫 번째는 금욕과 절제함으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금식을 했더라고요. 금식을. 저희 이제 교회 건물 옛날 건물 혹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또 허픈 언덕을 올라와서 마당을 이렇게 지나가서 이제 이 유리로 된 문을 이렇게 열면 바로 이제 왼쪽으로는 본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앞을 쭉 보면은 이제 식당으로 이어지는 이 복도가 있었습니다. 그 복도에 이제 초록색으로 된 이제 알림판 같은 게 있었는데 사순절이 되면 거기에다가 길다랗게 이렇게 이름을 적는 란을 만들었던 것이죠. 날짜별로 아침, 점심, 저녁 끼니별로 이렇게 빈칸을 만들어 두면 성도님들께서 거기에서 스스로 이름을 적으시고 그 시간에 맞춰 그 날짜에 맞춰서 금식을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리고 이 날짜를 적고 또 혹시나 까먹을까봐 그 종이에 제 이름을 적고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금식할 날을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뭔가를 금식하면서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을 왜 하는가? 이걸 먼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 금식을 하는 이유는 이 금식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금식의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 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직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막 세워진 교회들을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 초대교회 때는 언제 금식을 했는가? 매 주일 성찬식을 하기 전에 금식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한다 그러면은 너무 매주 하면은 뭐 이렇게 성찬을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겠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성찬식을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 이 성찬을 했습니다. 왜 매주 성찬을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여 지켜라라고 한 거는 성찬 한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뭘 지키라고 했지? 아, 성찬하라고 했구나 이러면서 매주 성찬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금식을 하느냐? 이 성찬을 보면 무엇과 무엇을 먹냐면 떡과
이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 떡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이 찢기신 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에서 나오는 이 잔, 포도주는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주 성찬을 한다는 것은 매주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여서 성찬할 때 그냥 야 이번에는 내 빵이 맛있다, 이번에 이 포도주가 맛있다 이러면서 모여서 마신 것이 아니고 먹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을 매주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마시기 전에 너무 방탕하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회개해야 될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성찬식을 하기 전날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이 이어져서 사순절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이 무슨 날입니까? 40일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억한다라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고난,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동참해야 될까? 금식을 하면서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제 금식이 어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 1번을 보시면은 금식이 아닌 금욕과 절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각이 들겠죠. 금식을 했다고 했으면서 왜 갑자기 금욕과 절제로 나아가느냐 하는 질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금식을 넘어서 사순절은 금식을 넘어서 내 스스로를 조금 더 정결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금식에서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금욕과 절제를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번에는 중세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중세시대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순절에는 우리가 금식함으로써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모두 다 금식을 하는 거죠. 근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이 금식에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그걸 잊으려고, 그 고통을 잊으려고 오히려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한다고 금식을 하자고 했는데 금식을 하는 시간에 오페라를 보러 가고 연극을 보러 가고 사람들하고 모여서 놀기 바쁘고 이런 생활들이 오히려 더 이게 막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방탕한 생활을 더 하게 되니까 오히려 금식이 아닌 금욕으로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13세기, 14세기쯤에 보면은 금식을 넘어서서 오락을 금지하고 연극 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욕과 절제라는 것도 이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금식을 넘어서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미디어 금식, 내가 게임을 하던 것을 좀 더 줄인다던가 아니면 핸드폰을 하는 걸 좀 더 줄인다던가 SNS를 줄인다던가 이런 식의 미디어 금식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먹는 것들, 그냥 사순절의 기간에는 내가 초콜릿을 끊겠다, 술을 끊겠다, 아니면 내가 담배를 끊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쾌락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참음으로써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사순절에 했던 행사가 무엇인가? 바로 미디어 금식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게임 두세 시간 하던 거 1시간만 해봅시다. 핸드폰 자기 전에 몇 시간 하던 거 또 그 몇 분으로 줄여봅시다. 하루는 완전히 우리가 게임을 하지 말아봅시다.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했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의 찢기신 살과 피를 기억하며 내가 평소 즐기던 것들, 먹는 것들, 보는 것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며 그 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성도님들은 또 각자 사순절날 금식을 또 정해놓고 하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삶 속에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던 것들, 내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쾌락으로 누리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정하셔서 그것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고난에 뭔가 동참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같이 괴로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금식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괴로움에 동참합시다 하면은 그냥 우리도 같이 괴로워야 합니다 라는 걸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직한 말로 잘 생각을 해보면 고난에 동참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은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해 걸어간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일제 침략기, 일제 강점기 때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투사들 중에 한 명이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독립투사를 추모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투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추모를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말하는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해서 고문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도 같이 그 고문에 필적할 만한 고통을 당합시다, 우리도 스스로를 막 채찍으로 때려줍시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하자고 할 때는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서 죽었지만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 사람이 이루고자 했던 꿈을, 그 사람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시선 가운데 우리들의 시선을 함께 두고 함께 걸어가자, 이 말뜻이 녹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인데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물론 예수님이 그 겪으신 고난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 금식하는 것, 절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예수님이 꾸었던 꿈을 함께 꾸고 예수님이 시선을 두셨던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바라보셨던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내가 나와 내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나와 소외된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나와 내가 사랑할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더 사랑하며 소외된 이웃을 바라보며 사순절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사순절이자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저는 크게 두 부류의 이웃이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 소외된 이웃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소외된 이웃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 가장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은 누구일까? 저는 코로나 확진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녹화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벌써 확진 환자가 7,478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53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기사를 보면 이 코로나 환자를 걱정하거나 뭐 그들을 위한 어떤 기사도 어떤 댓글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그들을 걱정하는 어떤 댓글들이나 기사들은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는 직장을 잃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확진자에게 그냥 숫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 확진자가 돌아다닌 동선을 읊어주는데 급급하죠. 이 사람이 여기 다녔답니다. 저기 다녔답니다. 우리가 글로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댓글을 어떻게 다는 줄 아십니까? 양심도 없이 코로나에 걸렸으면서 그런 것을 돌아다녔다고, 주변 사람들이 배려 하나 안 한다고, 저런 사람들이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집에 가만히나 있지, 이런 식으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욕하는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바이러스에 안 걸린 사람들은 그 지역을 조심해서 다녀야 되니까 불편한 건 많은데, 진짜 이 시점에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누구일까? 바이러스에 걸린 당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고 있다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검사를 받았는데 격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일터도 잃고 격리되어서 다시 자신이 나았을 때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지,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내 폐가 완전히 고장나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한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자신에게 사람들이 양심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가장 소외된 사람은 코로나 확진자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면 이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 이웃들을 함께 바라보는 기간이라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이 코로나 확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이 확진자들을 위해 한 번쯤은 기도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시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사람들,
한센병 환자들, 더러운 혈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도 안 섞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가장 소외받는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웃사랑의 이 범위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아까 전에 요한복음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정상적인 범주에 있는 사람들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얘는 아프니까 내 이웃이 아니야. 얘는 안 아프니까, 얘랑은 같이 있어도 내가 옮지 않으니까 얘는 내 이웃이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들도 적어도 기도로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시선을 두셨던 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순절답게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상황에서 더욱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소외받고 있는 이웃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가장 큰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물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재난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이 좀 더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 서로가,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는 친족들이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해야 한다, 아유 사랑하죠, 이런 식으로 말은 하는데, 현실을 살펴보면 가족은 서로에게 신경 쓸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거 다 아니까 이 말 한마디로 오히려 가족끼리 함께할 시간을 멀리하고 외부의 어떤 것들에도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이미 사랑하는 거 아닌데 뭐 또 낯간지럽게 함께하고 그래, 다 알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오히려 가정을 도외시하고 가족 구성원끼리 사랑하기보다는 외부의 것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가정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이 느껴지는 말 한마디, 배려와 공감, 위로가 느껴지는 말 한마디조차 오고 가지 않는 그런 가정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보아야겠습니다. 서로 서운한 게 있다면 대화로 풀거나 화해하기보다 오히려 대화를 단절하고 그냥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가는 것으로 가정을 여기고 있진 않았나 뒤돌아보아야겠습니다. 저는 상담 사례를 보면서 실제로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살면서도 가장 멀리 살고 있더라고요. 일하는데 집중해서 집에 오면은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자고 일어나서 나가고, 그러다가 서로의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져서 상담을 받으러 오면 둘 다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가정을 너무 사랑한답니다. 너무 가정을 사랑한대요. 근데 현실을 놓고 보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한 적 없고요, 오늘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내가 일터에서 이런 억울한 게 있었다 말해도 공감 한마디 하는 말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서로를 소외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가정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애정을 체험받지 못해서 바깥으로 나도는 부부들, 가정에서 사랑을 받기보다는 압박에 시달려서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지만 가장 소외되어 있는 이웃은 바로 나의 가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진 이 시기에는
우리가 서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서로를 조금 더 위로하며 배려하며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정,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으면 함께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화도 내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가정, 세상 모두가 돈으로 압박을 줄 때 벌어오는 돈이 아닌 존재만으로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가정, 세상 모두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냥 한번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도 나는 너가 좋다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가정, 세상 모두가 시험 성적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사회 속에서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도 그래도 너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나는 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너를 사랑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가정, 적어도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자고 떠나 있다가 다시 잠자러 모이는 가정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며 그 사랑을 서로에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엔 그냥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여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을 넘어 그것보다 더욱더 높은 가치, 예수님이 꿈꾸셨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고 또 더욱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가족이 함께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의 의미를 또 우리가 생각해보며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시선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더욱더 소외된 자를 돌보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런 하루하루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다시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